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피곤이 지난주에 이제 홈커밍 데이 선교 합숙 그리고 선교 대회 하다 보니까요. 금요일까지 그냥 뭐 거의 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졌는데요.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어져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갈급했던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선교대회 하면은 이제 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제한을 해지시키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이게요, 자리가 없어요. 그 덕평이라는 RUTC에 보면은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냐면은 차가요. 뭐 2중 3중으로 되니까 이게 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또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식사를 못 하잖아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일 등록한 분들은 한 4,000명 정도, 3,000명 이상 이제 등록을 했는데 식사를 제공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굶어서 저녁까지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도 다 모여요. 희한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용은 뭐 딱히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찬양.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3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각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이분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데요.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 쭉 앉은 자리를 제가 봤는데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볼 때 현지인들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이제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모이면서 진행이 됐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죠. 그랬더니 거기에 보이지 않는 후대들이 모든 거기에 스텝들을 다 했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의 수고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요. 이 대회가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아쉽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같이 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교대회 때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싱가포르 나라 담당이잖아요. 정지태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원래는 이제 선교대회 다음에는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오지 마시라고 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홈커밍 데이를 예전에는 싱가포르에서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교회 안산에 예전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숙소도 거기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하고 이제 거기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려면 주일날 안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또 안산까지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럼 제가 갔다 와보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넘어요. 그럼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현지인들 중에 자녀가 2명이 왔는데 그 자녀가 좀 이렇게 외국에 처음 나와서 그런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사모님이 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선교사님 편안하게 좀 누리시고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자주 나오시니까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또한 이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기도 부탁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선교 현장 속에서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선교대의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몇 번 얘기를 들으면서 오전에는 예배소서 메시지를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선교대의 메시지를 이제 오전에 했던 거를 같이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예배소서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소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배소서는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배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축복과 비밀, 이것이 예배소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1장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2장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2장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쭉 나와요. 불신자 상태와 여러 가지를요. 3장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워야 될 공동체예요. 교회도 포함되고요. 가정도 포함되고요. 또한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워가야 될 공동체를 4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6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하나만 제대로 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근데 성경 자체만 오늘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PR하는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PR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진짜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쭉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비밀들이 그 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예배소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원네스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원네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현장의 지역에 계속 세워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흑암이요 발 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복음의 공동체들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음의 공동체 계속 세워지는데요. 가정에 세워지죠. 내 직장에 세워지죠. 내 현장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흑암이요 틈탈래야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응답. 이거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도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면서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산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거기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참된 열매와 참된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한 뭐를 하시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과 동시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나오고 있죠.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6절에 보면요,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한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만물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견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유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 주님의 모든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간단하게 하면요,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없고 하나님이 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그런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흑암이 내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 응답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겸손과 뭐라고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을 누리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겸손도 하고, 어떨 때는 온유도 하고, 어떨 때는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뭐라고요? 예? 그 안에서 용서도 하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간단하게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이거를 뭐라고요? 영어로 원네스 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래 인간 어떤 존재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창조될 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창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사단은요, 분리시켜요. 내 개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요, 가정을 분리시키고요, 교회를 분리시키고요, 그랬더니요, 모든 삶 속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분리되냐? 내 속에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육신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 그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게 좋냐?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2%가 부족하대요.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사람은 어떠냐면 헛된 것을 쫓아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절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때가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이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갓난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잘 보면 알듯이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미성숙이에요. 성숙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표출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게 맞고 틀리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거기에 보면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면요, 사람의 속임수에 계속 속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속임수에 계속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어떻게 사람의 속임수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맞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또한요, 간사한 유혹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요새 이제 청소년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이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계속 신문에서 뉴스에서 계속 올라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소년들 안에 마약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대요. 왜냐? 청소년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맞고 틀리고 좋고 안 좋고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일단은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요, 기쁘니까요. 뭔가 에너지가 막 솟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중학교 애들 안에 쭉 퍼진대요. 지금 서울의 많은 곳에 지금 보이지 않게 퍼진다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요, 이게 구분이 되는데 아이들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방인의 뭐라고요? 허망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굉장히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를요, 따라간다니까요.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시간, 그 삶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계속 이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딱 보면요, 외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모습으로 볼 때는 멋있거든요, 아름답거든요, 세련됐거든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동성연애자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동성연애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뭔가 굉장히요, 예?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누가요? 청소년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제가 여기 들어가는 동덕여대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 친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대 안에 동성연애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어떠냐? 좋아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 19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데도 방탕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도요, 방탕한 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러다가 바뀌겠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두는 거와 기도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요, 방임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방임하고 다른 거예요. 더러운 것을 자꾸만 그러다 보니 어떡하죠?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허망된 것들이에요. 여기를 따라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험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네스 된다는 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방향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뭐죠? 11절에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인데 자세히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직분인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11절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이 복음을 듣는 그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그 복음 안에서 봉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보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네스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삶에도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현장은요, 말할 것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는 어떠냐?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2절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항상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에 묶여있고, 그리고 또한요, 세상 풍습에 묶여있고, 내 안에 분노로 가득하고, 구원 받아놓고도 옛사람의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부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23절에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렸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비밀을 누린다. 하나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 그럼 오늘부터 새롭게 또 내 자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안 바뀌면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삶도 계속 어떠냐면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떠냐? 거짓, 분냄, 죄 속에, 그랬던 도둑질, 그랬던 더러운 말, 악독, 비방,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 속에 내가 거해 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자꾸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빠져 있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어떻게 보면은 삶에 눌리고, 구원받고도 시달리고, 구원받고도 정말로 하나님 없이 없는 모습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요, 자기 자신도 안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이 빛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솔직하게 무속촌에 딱 들어가면요, 무당들이 많은 곳에 딱 들어가면 누가 눌려야 되냐? 무당들이 눌려야 돼요. 빛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을 못 누리면 무속촌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시달려요. 그 속에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럼 언제 내가 이 동네에서 빠져나갈까? 이 궁리만 하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빛이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무당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되냐? 현장이 계속 마귀에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가정으로 파고들어오고, 자녀로 파고들어오고, 그랬던 삶으로 파고들어오고, 직장에서 직원들로 파고들어오고, 아니면 다른 걸로 파고들어오고, 계속 파고들어오고,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빨리 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계시는 분이 정말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응답들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비밀들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근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비밀들이 잘 누려지지 못하니까 어떠냐면은 삶 속에서 계속 시달렸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면 이제 20대가 됐는데,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요, 한 자매가요, 굉장히 예쁜 자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짝사랑했어요. 제 아내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짝사랑했어요. 7년을 짝사랑했어요. 27살이 됐네요. 27살이 됐는데 이 머리가 벗겨지네요. 전도사가 됐네요. 그런데요, 이제 이게 머리가 벗겨지죠. 안 되죠. 그 자매는 다른 남자랑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했죠. 이제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6번을 선봤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정목사, 아니 정전도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몸부림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혼조차도. 그때서부터 뭐를 하냐면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성향을, 내 성품을, 내 여러 가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저 뒤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는 한 20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사역을 쭉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이제 지방으로 거제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은 야,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역 못 한다. 또 거기 있으면 또 서울로 못 올라온다. 그럼 내려가지 마라. 주위에 제 동기들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내가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3년 반 만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 친구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이가 지금 45 아니야. 이제는 담임이 돼야 되고, 그래 또한 너가 이제는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어떻게 이제 서울도 못 올라오는데 너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쭉 있었죠. 뭐 상관은 없어요. 왜? 저는 그 지방에서 사역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3년 반 만에 올라왔어요. 감사하게 예강교회로. 축복된 예강교회로. 아멘이신가요? 예. 친구들이 또 물어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올라왔어? 내려가면 올라오지 못하는데 3년 반 만에. 저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게 거의 다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안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시라면 나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겠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지 않겠냐?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럼 되지 않냐? 우리 교회에 왔어요. 몇 년 전에 교회가요, 너무 안 좋아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라면 예강교회 무너진다, 흩어진다, 성도들 다. 저 교회는 이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요, 공공연하게 들려 있었어요. 저는요, 그때도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원네스 되면 되지 않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요. 어떻게? 다 그런 소리를 해도 난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예강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된다면 무너뜨릴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안 무너지게 한다. 왜?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요, 어느 곳에 있어도요, 제가요, 이렇게 주눅이 안 들어있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도요. 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알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현장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제가요, 뭐가 생겼냐면 욕심이 좀 생겼어요. 제가 원래 욕심이 별로 없는데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인본주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이냐? 저는요, 교회를 세우는 욕심이 요새는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제자가 세워지는 거다. 왜? 강북 600만 영혼 중에 3만 제자가 일어나기를 강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강북에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30 몇 교회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잡으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1000명이다. 1000명 제자. 근데 잡으면요, 1000명 제자가 딱 일어나면요, 선교사들 마음껏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자존심 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 정지태 선교사님 오는데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마음을 다해 헌신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기적이에요. 솔직하게 선교사 한 분, 두 부부를 초청하고요, 선교 대회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그 기적이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못 그렇게요. 그런데 예전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홈커밍 데이 때 갔잖아요. 갔는데요, 진짜 제가요, 가가지고 나라 담당인데, 근데요, 좀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 딱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300명 교회 성도가 되어지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300명 성도가 되어지면 선교사를 마음껏 도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0명 제자, 제가 숫자를 지난주부터 계속 적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언제든지 와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응답받자. 영적인 욕심 갖자. 전 그래서 기도하면서 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대입니다. 지금 한 달 됐나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후대들이에요. 제가요, 이제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권 목사님하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다 적어냈어요. 빠진 사람들 몇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나오는 분들, 청년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몇 명 될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내비둬. 안 된다. 기도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없지 않냐? 목회자인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뭐가 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다. 그 공동체를 이루며 후대 살리고 선교사를 마음껏 돕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 수소를 통해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